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우리 모두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며 3일의 금식을 끝내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금규를 내밀었고 그것을 에스더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바사 제국의 법에 따라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던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오늘 내가 하만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그 잔치에 오시옵소서라고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한 왕이 술을 마실 때 또 기분이 매우 좋았든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든지 에스더에게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에스더가 정말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 내가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몇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세 번째 이제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왕은 이제 그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줘야만 하는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헤롯 얘기하시죠? 헤롯이 자기 딸이 춤을 너무 아름답게 춘 거예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헤롯은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특별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들을 두려워해서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사실은 꺼려했죠. 그러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노라 라는 이 헤롯의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는 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왕의 말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죠. 근데 이 왕이 에스더 앞에서 세 번을 연달아 약속한 거예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전략적으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을 자신의 말에 올무에 완벽하게 걸려들도록,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도무지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사실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얘기하지 않고 잔치에 오십시오. 잔치에서 원하는 게 뭐냐? 내일 잔치에 또 오십시오. 그리고는 지금 이 두 번째 잔치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 이 아하수에로의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아주 전략적인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 비로소 왕후 에스더가 이제 도무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약속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상황으로까지 이끌어내고, 이제 비로소 왕후 에스더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그녀의 소원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청은 무엇이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지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될 지경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3절의 말씀이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에스더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왕 앞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순서 하나하나,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 어감 하나하나를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심령에 딱 새겨지도록 사실은 지금 이 모든 단어, 문장, 어감들을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연결시키고 있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연결시킴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나는 공동 운명체다, 생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혹여나 왕이 에스더는 살리고 민족은 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철저히 처음부터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바사의 법으로 유다 민족을 멸절시킬 것을 조서로 반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의 법에 따라 이 조서의 내용을 다시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서로 선포된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만 살리고 왕후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유다 민족은 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3번째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는 아주 정교하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임을, 공동 운명체임을, 내가 살아도 민족이 죽으면 나는 죽는 것이고 민족이 살아야 나도 살고 민족과 나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란 겁니다. 특별히 지금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계속 나와 내 민족을 하나로 연계시키고 있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이 민족의 문제뿐 아니라 왕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민족이 잘 돼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 나와 이 나라는 하나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와 이 나라는 하나 운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다해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에스더는 사실 왕후기 때문에요. 왕후를 죽이고자 한다면 이것은 반역이죠. 왕의 아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사실 왕후는 어떻게 보면 안전이 보장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 나와 내 민족이 하나요 운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지금 아주 무서운 살육의 계획들이, 도륙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났죠.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5절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특별히 오늘 이 7장 본문에 보면요, 이 에스더의 저자가 왕후 에스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에스더라는 이름만 써도 되는데 굳이 의도적으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리고 5절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저자는 계속해서 왕후 에스더의 위치가 왕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독자로 하여금 상기하도록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후로서의 부르심이 바로 지금 이때, 이 7장에 기록된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하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흥분했어요. 지금 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도륙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모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질문에 6절에 아주 간결하게 대답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펼칠 때는요, 대적과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 이 대적과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원수를 정확하게 대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대적과 원수에 대해서 흐릿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원수라고요? 김정은이 우리의 원수라고요. 김정은이. 저는 딴 사람 필요 없어요. 김정은 하나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형국이 다 김정은과 그 똘마니들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이 김정은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도륙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 원수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두리뭉실하게 마음씨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원수를 알고 그 정확한 원수를 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여인의 입술에서 하만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하만입니다, 하만. 정확하게 찌르잖아, 옆에 있는데. 그 술을 먹다가 아마 체했을 거예요. 하만이 6절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자신이 몰래 아하수에로 왕을 다 이렇게 이렇게 매니플레이팅 하면서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죽일 모든 전략들을 완벽하게 꾸며놓고 지금 이제는 거의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버릴 나무까지 다 세워놓은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략, 모략을 알게 되었고, 그 모략의 주인공, 그 모략의 주동자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아끼고 신임하였던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하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7절에 보면. 왜 떠났을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왜 떠났을까? 우리가 왜 떠났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매우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어쩌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신하 하만, 그리고 왕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 왕후 사이에 태기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미 조서를 공포한, 그 공포한 조서 내용, 그건 뭐예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라는 이 조서 내용을 바사 왕국의 법도상 변개할 수 없는데, 뿐만 아니라 이미 왕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다 약속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인 거예요. 법을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왕후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또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순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진퇴양난,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올무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왕이 화가 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 그 사이에 하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라고 생명을 구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왕후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왕이 이미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안 거예요. 딱 왕의 표정을 보고는 안 거예요. 난 죽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이제 왕후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왕후 에스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만은 그 에스더 앞에 엎드립니다. 정확하게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러니까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지금 하만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후원으로부터 돌아오는 왕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왕이 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저 하만이 궁중 내 앞에서 내 집 안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 왕의 말을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만이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문맥이 있어야지. 이건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반대로 하만이 지금 자신의 생명이 걸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강간으로 오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강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 상황 속에서 강간을 시도할 왕후를 그런 상황에서 왕후를 강간할 사람도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자기의 생명이 달린,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 위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강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 왕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왕이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묘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요, 이 하만이요, 왜 십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왜 나무에 매달렸는 줄 아세요?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달린 거예요. 강간범이 돼서 달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조서를 반포한 것을 바사 제국의 법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돼요. 이미 반포가 됐기 때문에 죽여야 되나. 근데 왕후는 나와 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왕이 3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뭐든지 말해라. 근데 나와 내 민족은 하나입니다. 근데 나와 내 민족이 지금 도륙당하게 됐습니다. 그 주동자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머리를 싸매고 딱 들어왔는데 마침 왕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너 강간하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물론 추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왕의 말은 납득이 되지가 않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강간을 할 수가 있으며 또는 그런 모습을 강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너가 저 하만이 강간하려고 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만의 무리가 하만의 얼굴, 그러니까 왕의 호위병이든 왕의 신하들이었겠죠. 강간하고자 하는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당시 풍습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주석가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느낌에는 마치 체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던 네가 감히 어떻게 왕을 보냐라는 거죠. 왕의 얼굴을 감싸버린 거예요.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범법 행위가 발견되는 그 순간 체포하듯이, 그렇죠? 두 손을 묶듯이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던 이 범인이 어떻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는 것을 체포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체포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강간하고자 하는 것도다라는 말을 듣는 즉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체포된 이유는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왕이 엄청난 모략을 발휘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이미 반포된 조서에 따라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러나 에스더 왕후와의 약속 때문에 또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을 아주 절묘하게 피해서 하만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딱 목격한 거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이 하만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넷이 하르보나의 증언이 이어서 나옵니다. 9절에 왕을 모신 넷이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마침 그때 하르보나 네시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르드게가 왕 궁전 문 앞에 있다가 문지기였나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할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을 고발을 해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하만이. 이게 얼마나 반역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의 은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지금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실은 이 왕의 진노, 왕의 불에 기름을 붓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명령합니다. 오케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보는 이 7장이야말로 에스더서 전체에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완전한 반전. 정말 모르드게는 이제 나무에 매달릴 그 날만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7장의 이 역사들을 통하여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이 나라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전의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그 반전의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전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이 진퇴양난의 그 순간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해서 달려오자 홍해가 다시 합쳐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홍해물에 다 잠겨서 수장이 돼 버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왔다가 완전히 수장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가 앞에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죠. 반전의 하나님. 홍해가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홍해에 빠져서 수장되겠구나, 고래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가 우리를 살리고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심판하는 반전의 도구로 쓰여지죠. 눈물의 여인 한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반전을 보십시오. 그 누구죠? 분인나였나요? 이름이 뭐죠? 분인나인가요? 분인나는 자식도 잘 낳고, 근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분인나가 맨날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반전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미 자신의 왕권이 넘어간 것을 안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결국 죽은 것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에스더서만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 반전의 하나님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록도 아마 없을 겁니다. 개인의 삶,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반전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운명 공동체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반전. 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전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그와 동일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가? 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인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마땅히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기대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모른 채 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겠는가?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7가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7가지는 이 유대 문화에서 뭐를 상징하죠?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완전수인 7을 사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환난을 결국은 삼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전이죠. 곤고나 핍박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신념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이미 자기가 매달릴 장대까지 다 세워진 상태예요. 이미 조서가 다 반포돼가지고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다 민족들은 다 멸절당하고 도륙당할 이미 사형 선고가 다 언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유다인들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반전의 역사를 정말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 취직이 안 돼서 방황하고 있고, 건강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고,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게 되고, 대학의 낙방에서 몇 수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 시대에 유다인들이 경험했던 이 위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벼운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고난은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전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7가지 완전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결국엔 넉넉하게 이기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견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반전을 경험하고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사랑하시진 않아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사랑하시진 않는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바로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보이시는 사람이 있고 반전의 역사를 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네 집은 누구 집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집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과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너와 너 집 가문을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가 약속했으나, 그 누구도 나의 사랑이 너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약속했으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리고는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날에 다 같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죠. 엘리의 가문에 내린 저주,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내린 저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반전의 역사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해. 그리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해. 자, 이 지금 공식, 영적 공식이죠. 이 영적 공식을 그대로 지금 대입해서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또 우리의 삶의 평생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에 어떤 칼과 적신과 기근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뭐 이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외 모든 신들은 다 갖다 버려버려야 된다.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위기의 때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금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금식으로. 이 위기의 때 3일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무력감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이 완벽하고도 완전하고도 처절한 무력감을, 절망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여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금식으로 표현했다. 금식. 그래서 이 민족과 이 삶 속에 반전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었던 거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금식이다. 금식. 그래서 2월 24 계속 금식 공부했다 다시 금식 공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금식할 텐데 또 귀한 강사분들도 다 섭외가 완료됐어요. 누가 오시는지 궁금하죠? 오시는 분에게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새벽 기도는 당연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 예배 성전을 24시간 오픈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여튼 그 오전 오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뭐 성경 통독을 할까, 함께 모여서 뭐를 할까. 그래서 그 3일 동안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하여튼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위기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고도 철저한 무력감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오늘 우리 교회 표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금식해야 된다. 입이 안 떨어지세요? 입이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금식은 뭐를 먹는 시간이다? 금을 먹는 시간이다. 금을 먹는 시간이다. 금. 그래서 정말 우리 3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돌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